6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아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맡겨진 일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염교회를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필요한 길도 열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며 환우와 가족들이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곳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은사가 풍성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방언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체험을 자기의 어떤 영적 체험이라는 그 증거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공동체를 섬기는 선물이라기보다는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이 방언 말하기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방언을 금하냐? 예언만 인정하냐? 아니면 은사보다 더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냐? 오늘 본문은 사랑과 방언과 예언을 함께 다룹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바울이 은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사랑을 추구하라입니다. 사랑은 아가페예요.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라는 거죠. 이 태도에서 방언과 예언을 사용하라, 은사를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추구하며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명령형이에요. 너희 꼭 이거 해야 된다. 사랑을 꼭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 명령형이 한 번만 추구하고 끝내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을 쫓고 힘써서 실천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실천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행동하고 어떤 표현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랑이 어, 유지되고 발전이 되죠. 사랑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표현도 바꿔야 되고 상대의 형편도 살펴야 됩니다. 곧 사랑이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합니다. 신령한 것들은 영적인 것들, 성령에 속한 것들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했을까? 본문이 직접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은사의 근원이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거 사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는 거죠. 동시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그 열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열망이 사랑 안에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은사를 사모하되 먼저 사랑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목적은 딱 한 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여러 은사 가운데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타나요.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말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다만 교회가 함께 모인 자리, 성도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어떤 체험의 강도가 아니라 함께 모인 성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본문에서의 예언의 중심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돼서 덕도 세우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래 집을 건축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믿음과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진다. 이것이 예언의 기능이랍니다. 권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곁에서 붙들어주는 말이고 위로는 낙심한 사람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통제하거나 어떤 공포를 조장하고 말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쪽은 본문이 말하는 예언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죠. 4절에서 사울은 방언과 예언이 주는 유익의 범위를 비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만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교회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재차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5절은 이 차이를 더욱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예언을 더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방언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방언이 통역되면 성도들도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함께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묻는 것은 어떤 은사가 뭐 더 효율적이냐 낫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가 공동체를 실제로 세우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부터 바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그 방언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은 그 내용이 전달될 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절에서는 피리와 검은 고를 예로 듭니다. 악기는 분명한 음을 내야 음악이 됩니다. 소리만 난다고 음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의 차이와 질서가 있어야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떤 찬송가를 연주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나팔을 예로 듭니다. 고대의 나팔 소리는 군대의 움직임을 지시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군사들은 전투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말이 불분명하게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방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발음을 정확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메시지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순종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9절에서 바울은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허공에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열심히 말하지만 그 의미가 듣는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방식만 고집할 때, 내 마음대로만 할 때, 그때 이렇게 허공에 말하는 것과 같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는 그 언어를 예로 듭니다. 세상에는 여러 소리가 있고 각각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서로 외국인처럼 낯선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을 무의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통역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그 의미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조롱해서도 안 되지만 은사라는 이유만으로도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존중과 분별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다. 은사는 오직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책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에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은 풍성하게 구하라고 합니다. 그 은사를 더 많이 달라고 구하라고 합니다. 다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 믿음이 강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은사를 많이 받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힘을 얻고 낙심한 사람의 위로를 받고 교회가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풍성한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만이 아니라 왜 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섬김의 출발점입니다. 사랑은 자기 체험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뜨거운 기도는 단지 목소리가 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아픈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낙심한 사람이 위로받도록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또 모든 영적인 주장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과 일치하는지 예수님을 나타내는지 교회를 세우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은사를 이렇게 소외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과 은사와 섬김이 누구를 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을 소외시켰던 데 사용되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그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걸음걸음들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기도와 섬김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영적인 일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질서 있게 섬기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에는 상대 형편을 헤아리게 하시고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봉사가 지친 사람에게 힘이 되고 외로운 사람에게 곁이 되며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 주게 하옵소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한 체험이나 감정에만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차분히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게 하시며 동시에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는 제목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를 시작하며 일터로 향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출근하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정직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사랑을 추구하며 맡겨진 모든 은사와 말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